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또 그 기도를 마치자 사탄이 마귀가 즉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탄이 이 주님을 시험한 것이 세 가지지만은요, 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그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그런 시험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습니까? 왜 유혹을 받습니까? 또 이렇게 사탄한테 시험받은 것을 왜 성경에 기록해 주었을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이 받으신 이 사탄의 시험을 오늘 우리들도 잘 연구하고 또 분석해서 앞으로 우리도 당할 이 사탄의 시험을 대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고 그 성경을 또 우리로 읽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호시탐탐이라고 하는 것이죠. 호시탐탐. 여러분, 이 마귀는요 한순간도 우리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서울에서 오늘 동물원에서 이 사자가 그 자기 우리를 청소해주고 먹이를 주는 그런 사람을 물어뜯어서 죽였어요. 여러분, 마귀는 이 사자와 같이 이게 친구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먹여주고 자기 우리를 청소해주는 이런 고마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마귀는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할까? 그런 생각만 가지고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특별히 사순절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시험을 여러분들도 잘 연구하고 분석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그런 삶의 지혜를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험 받으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첫째 시험을 보면은 뭘 어떻게 하라는 시험이었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라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돌로 떡을 만들라, 그래서 그것을 먹으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사탄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순서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에게 이 먹는다고 하는 거, 또 입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먹고 있는 일을 먼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바로 노리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인들이 이 먹는 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 제일 먼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떡은요, 오늘 우리의 영과 육에 아주 필요한 그런 양식입니다. 우리 육신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돼. 또 마찬가지 우리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잘 되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떡과 말씀은 우리의 영육에 아주 중요한 양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뒤죽박죽 되면은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구를 하나 사와더라도 그 가구를 맞추기 위해서는요, 거기 그 디렉션 있는 걸 보면서 순서대로 해야 그 의자도 하나 만들 수 있고 책상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농사 짓는 사람도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추수하기 위해서는 그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순서를 어겨가지고는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추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에도 순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떡에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떡이 하나님 말씀에 우선하는가에 따라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도 이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이곳에 나왔어요. 이것도 보면은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이 주일 아침에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오늘 우리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배 시작되기 전에 말씀을 다 준비하고 기도를 마치고 오늘 우리 교인들이 오는 그런 모습들을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들어오는 모습을 다 바라봐. 오늘도 이렇게 바라보는데 어떤 분들은 웃으면서 기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저분들은 참 세상에 살면서 참 승리하여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저렇게 기쁜 모습으로 오는구나. 너무 좋아서, 주의 전에 오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기쁘게 저렇게 웃으면서 오는구나.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얼굴이 어두운 분들이 계세요. 저분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나,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런데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예배드리는 일이 우선이다 생각하고 이기고 오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제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차에서 내려서 예배드리러 이 예배실로 들어오는 모습을 오늘 우리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도 제 마음과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래, 잘 왔다, 잘 왔다. 무거운 마음 가지고 그리고 오는 분들이 잘 왔어, 그래 잘 왔다, 내가 너를 위로해 주마,
내가 오늘 너를 위로해 주마.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우선순위를 잘한 거예요. 예배가 우선이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예배다 생각하고 여러분 오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을 외면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을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땀 흘려서 버린 돈이지만은, 물질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 거다. 먼저 우선순위로 그 물질을 떼어놓는 거예요. 열의 일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분명하게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일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선순위를 먹고 입고 하는 일로 바꾸려 하고 하는, 자꾸 우리 마음을 그 먹고 입는 일을 먼저 하라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승리하시고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서의 문제를 시험하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려는 것. 또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방법의 문제입니다. 방법의 문제. 여러분, 어떻게 떡은요, 돌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떡은 뭘로 만드는 거예요? 곡식으로 만드는 것이 떡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려는 거예요. 방법의 문제예요. 공자는요, 논어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군자는 무슨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의로운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지만, 소인은 무슨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군자는 아무리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불의한 일이면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소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인은 아무리 의로운 일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하면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불의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은요, 무슨 일이든지 주저하지 않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군자와 소인의 그런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것은 가치 판단의 기준을 의로 하지 말고 이익으로 정하려는 거예요. 모든 가치를, 판단의 기준을 이익에 두려는 거죠. 이익에 두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사탄이 시험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급해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의 배를 채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이 잘못됐다라고들 많이들 생각하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잘못됐다. 그것을 바꿔서 가르치자는 거예요. 서울을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똑바로 가자. 그렇게 가르치자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말씀도 이것도 좀 잘못됐다 그래.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을 못 가는 한이 있어도 똑바로 가자. 이거를 좀 다르게 좀 바꿔봤으면 해. 서울은 가야죠. 내가 목표한 것이 서울이면 서울은 가야지. 그런데 서울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똑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뭐로 가면은 서울은 못 간다. 서울 가는 것은 똑바로 가야 서울을 간다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 그 이유도 바로 오늘 우리 인간들이 바로 이런 삶의 원칙을 정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욕심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욕심대로 사는 식을 택하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선악과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 욕심대로 사는 식을 스스로 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탄이 바로 이런 선악과의 시험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이런 꼬임에 넘어갔지만은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함으로 이 사탄의 의도를 통쾌하게 꺾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시험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순서와 방법에 대한 시험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과 이 떡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양식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 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순서들이 바뀌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떡이 먼저 돼 있어. 먹고 입는 것이 먼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이 얻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 사탄의 그 시험에 대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알고 방법을 옳게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고 하면은요, 주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면은 이제 천사들이 와서 너 발을 붙들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사탄이 노린 것은 뭐냐고 하면은 주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렇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막을 방법은 지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 영광에 눈이 어둡게 하는 거였어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달려와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들이 잡아줍니다. 그 광경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 인기를 누리고 즐기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 내가 예수님의 본래 소명인 십자가는 과연 점점 멀리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잊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뛰어내렸을 때 그것을 천사들이 와서 잡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 사람들로부터 받을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가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요,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없어질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영하던 그 군중들이 조금 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라고 아주 성난 군중들로 바뀌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 영광이에요. 여러분, 세상 영광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내게 영광을 돌리던 사람들은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12광주리가 남았어. 배고파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냥 떡을 그냥 배부르게 먹습니다. 여러분, 떡이 배고플 때는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떡을 먹고 배불러지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그랬어요. 떡을 먹고 배부르고 나니까 예수님을 안 따라요. 여러분이 그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사람의 인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런 능력, 그런 기적들 가운데에서 신기한 일과 의미 있는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예수님의 발을 붙들게 하는 일은 신기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신기한 일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내가 복음서에 보면은 독약을 먹어도 극약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다 하는 그런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있었던 일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이 독약을 먹어도, 이 농약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을 거다 그러고 여러분 그 농약을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당연히 죽지요. 당연히 죽지. 농약 먹고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죽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나를 과시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땅으로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와서 발을 보호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박수치고, 여러분, 그런 것에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지 아무 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할 때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사탄도 예수님을 이런 방법으로 시험하는 건 뭐예요? 마치 마술사 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영광을 받으면은 지금 주님이 지셔야 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인데 그 십자가 지는 일을 미루게 된다는 거죠. 잊어버린다는 거죠. 영광에 젖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소명은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 사랑을 깨달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여러분 신기한 일은 아니에요. 누구나 그 당시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요, 이 십자가에 달아다 다 죽였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신기한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 지신 것은, 그 십자가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기한 일은 아니에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전도하는 일, 교회에서 안에서 봉사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람 있는 일이에요.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주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신기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추구하는 삶에서 이제는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먼저 추구하는 삶으로 바꾸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사탄에게 한 번만 절하면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시험이에요. 오늘 성경에 한 번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 말씀 문맥을 봐서는 내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해봐라. 그러면 세상 모든 만국과 그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한 번만 절해라.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사탄의 중요한 함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 번만이라는 거예요. 한 번만. 여러분, 이 한 번만이라고 하는 이 유혹은요, 사탄이 아주 자주 우리에게 쓰는 그런 언어예요. 여러분, 이 사탄이 주는 이 한 번만이라고 하는 이 시험에 넘어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시험에 넘어간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요, 사탄에게 무릎을 꿇고 굴복하기 위해서 몇 번씩 그 사탄 앞에서 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만으로도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름을 하거나 마약을 하다가 중독이 되어서 폐가 망신한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도요, 요 한 번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한 번만이라고. 특히 담배를 끊는 사람들에게 아주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고 하면 이 딱 한 번만. 끊으려고 결단을 했는데 야, 딱 한 번만 해라. 요 한 번만 빨아라. 그것 때문에 그 한 번만이라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 때문에 어떻게 결심이 다 무너지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사탄의 이 한 번만이라고 하는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의한 것은 한 번도 안 된다고 하는 정신을 가져야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은요,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방법은 그 한 번만이라고 하는 거 안 하면 돼.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에 한 번도 안 하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으로 뭐라 그러셨어요? 그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 그랬어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한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천하 만국보다 더 귀하게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교모한 말로 우리 자신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다는 그런 착각을 자꾸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왜 죄를 짓습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잘 모르는 데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삶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사탄은 절대로 유혹하지 못합니다. 시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시험은 물질에 대한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명예에 대한 시험이었는데, 여러분, 이 물질과 명예처럼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다 이 물질욕과 명예욕이 다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약점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과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 거예요. 자긍심을 가질 때 이런 명예욕에서 또 물질욕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은요, 이 천하에 속한 물질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비굴하게 사탄 앞에 그 무릎을 꿇어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누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오늘 내 거예요. 저는 언제부터 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 살아갑니다. 참 어떤 때는 저도 목회하면서 왜 뭐 이렇게 잘 일이 안 될까? 왜 그럴까? 그래서 늘 어떤 그런 열등의식, 어떤 자괴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참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근데 어느 날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는지, 그리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뭐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불평했었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요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피부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다를 내려다보면은요, 바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에 있는 집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크고 정말 아름다워. 저런 곳에서 한 번쯤 살아봤으면 좋겠다. 참 바다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근데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저게 다 내 거다, 내 거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 요세미티 가보면은 얼마나 산들이 웅장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 산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정원이야, 그게 내 정원. 저 바다가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내 생각이, 내 믿음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 줄 믿고 담대하게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사탄의 어떤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의의 병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도 말씀으로 마칠 때 오늘 우리는 사탄의 그 어떤 유혹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서 믿음의 증거를 갖는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어떤 시험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